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이름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샬롬은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여호와 샬롬 그렇게 얘기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상황이 평강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우리나라가 이 평화를 구현하는 정전협정도 맺어지고, 이제 온전히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학교를 다닐 때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애국조회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조회가 아니라 그냥 애국조회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 애국조회를 할 때는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또 가끔은 우리의 소원 통일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셔서 저희들은 이 통일이 우리의 민족의 강력한 이 소원인 줄 알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컸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통일이라고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채 7%도 안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전제로 하는 우리나라의 평화로운 국면,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애타게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보면 어디에나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또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또 다른 의견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애를 쓰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또 모든 사람들이 애타게 바라는 것이 바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평화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누구나 질서 속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싸움과 제약과 갈등이 있는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은혜를 나눌 말씀이 사사기 6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을 상대하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칙략을 받습니다. 제가 성경 지명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제일 가까이에는 같은 족속과 다름없는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치사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약할 때 공격하는, 그리고 등에서 칼을 꼽는 아주 치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었고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근처에 가까이 갔을 때 낙오된 사람들, 어린아이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교란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노예가 돼서 고생을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태가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는 내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 한 짓을 보면 어떤 짓들을 했느냐 하면 백성들이 파종할 때, 추수할 때마다 가만히 있다가 곡식을 키우거나 비료를 주거나 농사를 지을 때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공격하느냐 하면 파종할 때, 벼베기를 할 때, 그래서 수확을 딱 해놓고 돌아서면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새끼를 놓아놓으면 약탈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약탈하느냐? 새끼가 다 커서 성장해서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쯤 가축을 약탈해 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디에도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난 뒤에 세우신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기드온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했는데 이 기드온이 사실은 장수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신 건지 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의심하고 있어서 이 기드온이 표징을 구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를 한 다음에 가루 한 에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고기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든 것을 올려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양푼에 담았던 국물을 그 고기와 무교병에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양푼에 담은 국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붙어서 이 고기와 무교병이 불탔다는 이야기가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벌일 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낮이 또 밤이 맞도록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불이 떨어지지 않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이 다 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기드온에게 벌어져서 이 기드온이 결국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는데 동시에 이 기드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옛날부터 들었던 풍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이런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질 않고 My Lord, 주여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읽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으니 이건 죽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기드온의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에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그 부름을 받을 때 부름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즉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여호와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 기드온의 생각 속에는 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나도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는 죽음 대신에 평강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평강을 베푸셨음을 알게 되고 그 표징을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시는 모습을 보고 그 제단 위에 다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관이 돼서 드리는 음악위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호와 샬롬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복이 어떤 복이냐? 이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강의 본질이 뭐냐? 내 마음속에 편안한 이 평강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뜯어보면 여기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의 본질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찾는 게 뭐냐? 평강, 평화를 찾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사람도 평안하게 살려고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권력을 차지해서 평안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이 사람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토록 소원하던 권력을 손에 쥐고 세상을 흔들면 평안해지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얻고 안전된 직장을 얻으면 평안해지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누려보고 얻어보아도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인간 세계의 비극이에요.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누구에게?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끼치는 평안, 그 평안은 어떤 것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주는 평안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집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의 파워볼 로또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파워볼 로또에서 6,540만 달러가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4억입니다. 제가 계산을 바로바로 못해서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봤는데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그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달러를 바꾸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달러를 세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돈을 이렇게 세면 이렇게 세잖아요. 그분들은 척척척 척척척 척척 이렇게 해가지고 저 흉내도 못 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6,540만 달러 그러면 654억 뒤에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654억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저는 아직 6억도 못 봤습니다. 6억은 그냥 이 숫자로만 봤어요. 우리 교회 이 사무총회록 보면 뭐 30억, 20억 뭐 이런 거는 숫자로만 보지만 돈을 저는 6억, 1억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이 들고 다닌 돈이 한 2천만 원을 그 돈을 한번 넣고 하루 저녁에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왜 써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억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654억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맥갈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남편 이름이 맥퀘인 맥갈프고 부인 이름이 버지니아 맥갈프인데 발음도 이상해요. 맥갈프인데 남편은 복권이 당첨된 지 3년 만에 45살이 됐는데 죽었습니다. 654억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3년 만에. 미국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의 고택을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평생 전처하고 태어난 그 자식 때문에 어떻게 누가 키울 거냐. 654억이나 있는데 그 부양 문제를 가지고 뭘 고생할 게 있어요. 한 20억 던져주고 난 뒤에 잘 키우라 그러면 되는데 그 돈도 던져줄 수가 없었던 거죠.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다가 결국 법정 싸움만 하다가 자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15년 전에
불기 시작한 바람이 10년 전까지 불었던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책방에 가보면, 경제 코너에 가보면 이만큼씩 쌓였던 책이 뭐냐 하면 1년에 10억 벌기, 이런 책들이 책방에 흘러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뉴스에도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딸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5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하고 로또를 사가지고 10억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 돈도 다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고가 안 넘어가서 그래요. 이 녀석이 이상한데? 이제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고쳐먹자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복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이 복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 이 복권 당첨자들의 생을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적을 했더니 당첨자들 가운데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5% 미만이었대요. 가족이 원수가 될 확률은, 복권이 당첨돼서 이 돈을 많이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가족이 원수될 확률은 93%, 당첨되자마자 죽을 확률은 무려 2%나 된다고 합니다. 당첨되자마자 죽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돈벼락 맞읍시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일확천금을 얻어서 그것을 네 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건 너의 돈이 되고 너의 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불안하게 되고, 우리나라야말로 대통령이 됐다가 대통령을 그만두어서 제대로 살고 있는 분이 지금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했던 집안이 뭐냐, 안가라고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터루 전투에서 패전한 뒤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습니다. 어렵사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초라한 모습의 나폴레옹을 만나게 됐는데, 이 나폴레옹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렵사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나폴레옹이 지난날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느냐?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일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마한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와서 그 교회로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그때 그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있던 나폴레옹이 했다는 겁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안식과 샬롬의 복을 누렸던 겁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의 첫 페이지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품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거스틴의 참회록 제일 첫 번째 문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다, 이걸 어거스틴은 깨닫고 그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약성경이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예언 기사가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평강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주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 진짜 우리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여러분 잘 넣어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평강이 아니에요. 권력이 평강이 아니라고요. 상황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진짜 평강을 안겨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강의 기초가 뭐냐? 골로새서 1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샬롬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불안하세요? 왜 두려우세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불완전한 평안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사가 순조로울 때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만사가 순조로울 때 평안할까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고 장애가 없을 때 평안을 느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 평강은 진정한 평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언제나 문제들이 튀쳐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조로운 때는 사실 잠깐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다고 그러면 우리는 평안 없이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 불안한 평안이에요. 한마디로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그건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환경이나 문제를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의 평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황금 입술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중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설교를 잘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최근래에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 그러면 스펄전을 꼽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되면 목사들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선물을 주는 책이 스펄전의 설교 노트라는 책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도 그걸 몇 번, 요즘에는 이제 책이 더 이뻐지고 책이 잘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그 스펄전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고요. 초대 교부 중에서는 누가 설교를 잘하셨냐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시는 분이 설교를 아주 잘하셨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 입술이었어요.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박해를 당할 때 붙잡혀 갔어요.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체포된 거죠. 황제가
군사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야, 그 크리스토스 틈을 독방에 쳐넣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더 좋아합니다. 왜? 조용한 기도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잔인무도한 나쁜 놈들이, 악당들이 많은 곳에다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것은 더더욱 아니되옵니다. 악당들을 전도해서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끌어내서 목을 쳐라. 폐하. 그건 더 아니되옵니다. 왜 그것도 안 된단 말이냐?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헛일입니다. 그들은 순교할 때 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 그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떤 것도 겁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일날 급하게 필리핀 출장을 떠나서 수요일날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무슨 불법 무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경찰들이 선교사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걸 필리핀에서는 셋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정을 팠다. 그래서 유치장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면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갔습니다. 한 25평 정도 되는 유치장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 여자 합쳐서 238명이 수용이 돼 있어요. (238명이) 25평 안에 수용이 돼 있는데 선교사님이 잠을 자는데도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감방장이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주면 요거보다 조금 더 긴 나무 침대 같은 것을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는 걸 준대요. 그래서 그 잘 때만 그 위에서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밥도 안 줍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 부식을 사다 넣어줘야 돼요. 저는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셋업한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뭘로 볼까? 그 앞에 서서 제가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그 유치장에 갇혀있는 선교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거기 갈 이유도 없죠. 예수님이 아니면 거기를 왜 갑니까? 여기서 막리를 해도 하루에 10만 원 버는데 자식들에게는 어떤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 저를 붙잡고 막 우는데 저도 안 울려고 그랬어요. 제가 울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안이 편안합니다. 편안하긴 뭘 편안해 이놈의 자식아. 내가 욕을 했어요. 그런데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 제가 오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도대체 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은 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간이죠. 비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오해받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 자신이 그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움은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일성으로 해드렸고, 제가 그 원칙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욕을 들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내 신자가 아니고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명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이교회 성도들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일,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 평강이 진짜 평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하면 저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뭐 소리를 쳤다고 민낯을 보였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쳤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였느냐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자. 그렇기 때문에 선동하거나 소리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원칙을 어겨요. 누구 얘기라도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얘기라도 다 들어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가지려면 사랑의 마음만 가지면 평강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움은 사랑을 못 이겨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웃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도닥거려 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호되게 꾸지람 주시고, 그리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안고 가자고요. 허물 많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야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평강이 없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반문해요. 평강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평강의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일은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나는 항아리 깨는 일, 하나는 소리 지르는 일. 그거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을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이 한 일은 제가 지금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아리 깨는 일, 소리 지르는 일, 그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느냐? 여러분, 큰 용사는 전쟁을 잘해서 삼손같이 힘이 세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큰 용사의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용사냐, 큰 용사가 아니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은 항아리 깨는 일, 소리 지르는 일밖에 없는데 무슨 큰 용사야?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 연합하는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연합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섞이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섞이는 거. 그게 섞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섞이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워내고 그 안에 나를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불교고, 나를 비워내고 난 뒤에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성령으로 채우는 거, 그게 연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게 큰 용사가 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손을 함께 붙잡고 가는 거. 이성복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다니실 때 항상 이러고 다니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고 다니실 때 왜 이러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말이죠. 그것이 큰 용사가 되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완전히 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완전히 비울 수 있으세요? 저는 못 비우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못 비우는데 어떻게 채워요? 여러분, 완전히 못 비워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비우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저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몸부림치는 거. 몸부림친다고 하는 말이, 제가 영어 단어를 안 잊어버리고 꼭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몸부림친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락 그룹들, 미국의 영국의 락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이글스의 음악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음악은 굉장히 획기적인 음악이었거든요. 왜 획기적이었냐면 노래가 끝나면 연주도 바로 끝나는데, 이 곡은 노래가 끝나고 난 뒤에도 후주가 굉장히 길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곡 중에 명곡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곡을 기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가서 그 곡을 연주를 했어요. 그 배웠단 말이죠. 막 배웠어요. 막 배웠어요. 열심히. 하여튼 열심히 배웠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정말 저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눈초리도 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결국은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뭘 알게 됐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배웠어요.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못 비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몸부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글스라고 하는 그 그룹을 보고 저희 친구들이, 야, 우리도 그룹을 만들자. 창룡이 네가 노래를 조금 하고 목소리가 좋으니까 네가 노래를 불러라. 나는 기타를 칠게. 나는 드럼을 칠게. 그래서 그룹 사운드를 입으로만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글스하고 이름이 비슷한 게 뭐냐? 그러니까 리글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리글스를 우리 마음대로 몸부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연주를 할 거냐? 머리를 기르고 여기다 머리띠를 두고, 그때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건 진짜 몸부림에 그쳤어요. 근데 그 몸부림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같이 연주를 안 해봤지만 그걸 만들어 놓고 그 꿈을 꾸는데 그렇게 행복했다고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연주를 한 거 아닙니다. 제가 곡을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우리 비우는 거 안 비워져요. 못 비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비우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우려고 하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다 비워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이 가야 될 지향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리 잡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이름 붙여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가 한 일은 항아리 깨는 일, 소리 지르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간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고, 그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가 여호와의 샬롬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여호와의 샬롬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비워 하나님과 연합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몸부림이지만 치면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항상 여호와의 샬롬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